하듯이 뽐내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줄 텐데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주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데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주 예수님의 가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초월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 한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고 귀중한데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산할 수도 않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분이십니다. 창조주신 그가 인간의 피조물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었던 그 모든 가치는 유일 독특한 사건이고 전무후무한 한 분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주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했던 한 영혼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에 가치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그것을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냐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오신 그분을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위로와 큰 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모자라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대신할 만큼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안 했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대신하고 그것을 주고 산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쓸모없는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빼버리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신유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대성물은 왜 구주여야만 했나? 예수님의 몸이어야 하나? 여러분, 왜 예수님의 몸이 필요했는가? 구약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번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번제물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대성물이 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산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값은 그 어떤 은금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황소나 송아지를 통하여서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번제물이시고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 같은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대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화려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 그가 누구이신가? 히브리서 10장 11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항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두에 인사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오셨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 너희는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라고 이야기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라고 말할 때 너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것,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흉양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바섬은 전통적으로 식인종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가 가게 됩니다. 리차드 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식인종들을 만났는데 참 전도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들과 조금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바섬에 두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 아랫마을과 밑마을의 이 부족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서로 살생을 하고 도륙을 하고 사람을 잡아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두 족장들이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합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베풀고 주도하는 한 부족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아이를 삶아서 같이 먹음으로 서로 화해하는 정표를 삼는 것. 식인종의 주 식사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에는 두 마을이 대치하고 싸우고 난 이후에 화해를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내어서 그 아이를 잡아서 먹으면서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얼마 있지 않냐 서로 또 다시 부족 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리차드 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두 부족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 리차드 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집에
2살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결단하고 두 부족 족장을 불러서 그 선교사 아이를 내어놓고 이 아이를 먹고 너희들이 화해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문명인인 그가, 우리의 동족이 아닌 그가 자기의 자식을 내어놓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족장들이 화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선교사의 자기 아이를 평화의 아이로 내어놓을 때에 그 선교사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들이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선교사 아이를 내어놓은 그 아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그리스도 한 아이가 나셨는데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한 아이를 먹었던 그들이 성경에도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충격을 받고 우리도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자바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식인종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결단과 희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자기 자식을 평화의 아이로 내어놓고 그들에게 자기 자식을 드림으로 헌신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만 평화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는 곳에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화의 아이와 같은 사명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공동체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화평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는 자기의 자식을 평화의 아이로 드렸고 예수님은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받은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 가정에는 여전히 다툼과 미움들이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동료들 속에 분열과 다툼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화의 아이로 우리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웃들과 세상 앞에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점에 우리가 평화의 교회가 되어져서 화해와 용서와 화평을 이루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나도 이 평화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사도가 되길 위하여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